신약 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문제를 고스란히 인생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무슨 문제가 담겨 있느냐고요? 문제가 담겨 있어요.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이 펼쳐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우리 1절 말씀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자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안식의 문제죠.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세 번째, 네 번째의 인생의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능력의 문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헤쳐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문제는 뭘까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의 문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섯 번째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애써 성실하게 살고 많은 재물을 쌓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런 문제, 결핍의 문제, 안식의 문제, 생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 능력의 문제, 관계, 이 원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다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사는 곳.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는 곳.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결핍이 없어요. 천국은 그 안식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천국은 내 무능함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은 원수가 없는 곳이다. 아멘. 원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야훼는 내 목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목적, 영원한 미래의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고요, 영원한 미래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또 그들이 전승해준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간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삶이 펼쳐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성경 맨 앞에 표지 펼쳐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전체를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부름받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품으로 가시잖아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인도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의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그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알려주십니까? 계시해 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라와 함께.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마엘 있으면 됐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다 끊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몸이 죽은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때 99세 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때에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야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지를 또 확신하였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언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셨고 저도 아빠가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서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서름 당하냐면 너무 능력이 없어. 너무 능력이 없어. 가끔 아이가 다른 아빠하고 비교한다고 이렇게. 다른 아빠는 뭐 해줄 거 척척 해주고, 그냥 사회적인 관계망도 넓어가지고 앞길도 척척척척.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폭군의 그런 능력 전능이 아니고 사랑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에 묶여있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묶여있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은 용서하시는 전능이에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죽음, 또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죽음을 병을 고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로 들어가는,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명, 그 하나님의 그 칭호를 나타내는, 이름을 나타내는 그 신명 4문자, 그 문자가 나오면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신명 4문자가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를 하고,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를 가지시고 그 토기를 만드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불가항력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구약에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은 가장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 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이 아빠는 그 셈족 언어, 이 아람어로 아빠, 우리 발음으로도 한국말 발음으로도 아빠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 말이에요. 파테르. 아빠, 아람 말을 쓰면서 이 성경 갈라디아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빠, 아빠. 자,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 자, 언약문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예레미야 30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새벽에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30장) 22절 구약 110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문이에요. 언약문. 이 언약문이 곳곳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문이죠. 언약문.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관계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림, 이미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그게 한 짝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다. 그것도 한 짝이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이다. 포도밭이다. 그것도 한 짝이에요. 하나님은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징집된 하나님의 군대이다. 군사들이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다. 그게 다 언약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다. 자,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네, 22절, 23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바로의 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인가요? 마가복음 14장. 네, 신약 8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불러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야훼 하나님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아버지라고는 안 불렀거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아빠. 자,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예요? 전능하신 아빠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아빠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아빠라는 거예요. 모든 부요하심을 다 가지고 계신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4장 말씀 다시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됨의 첫 번째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상속자. 그리고 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 자, 로마서 8장에도 또 나오죠. 로마서 8장, 우리 앞으로 와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도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 아빠가 아람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도 헬라말에 익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람말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아빠 곧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빠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다 불러도 되고. 그런데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을 다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 끌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끌어쓰는 방편이 뭐냐 하면 아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자격을 줬나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예수님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분, 초월하신 분,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초월하신 분.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초월해 계시지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게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친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존재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셔야지, 초월하셔야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와 똑같다면 구원할 수 없잖아요.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시계가 고장나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시계가 고장났다고 시계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시계에게 던져주면서 이거 고쳐라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까? 시계를 못 고쳐요. 인간이 인간을 못 고쳐요. 초월하신 인간 세계와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만이 고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하여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빠 노릇을 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곳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세상의 종교는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범신론이라고 하죠. 초월성이 없어요. 초월적인 신존재가 없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계열의 힌두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수행을 쌓고 노력하고 자력,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범신론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신의 초월은 있지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는 그런 종교, 신관이 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이 존재를 합니다. 위대한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위대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곁에 오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숙명론에 빠지거나 메카를 순례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라마단 금식을 하거나 하루에 5번씩 기도하거나 적선 구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종교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초월성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돼. 내 힘으로.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대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친밀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면 이웃집 아저씨는 잘 몰라도 부모는 알잖아요. 얘가 이런 행동이 뭔지를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네, 6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한 것 볼까요? 6장 31절 32절을 보실까요?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아빠처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아빠처럼. 그런데 세상에 있는 아버지처럼 제한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동시에 친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존중 여기고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을 함부로 대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시에 그랄에 갔을 때에 그 도시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았게 느껴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를 뺏겨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악을 행할 뻔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자유를 확대하고 정의를 확대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친밀하신 아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믿음을,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